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111쪽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1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제목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 첫째, 주기도, 주님의 기도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 성도의 올바른 기도의 자세 5절로 8절입니다. 세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9절로 10절입니다. 네 번째,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심.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심 11절로 13절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네, 주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걸 주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11장인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여기보다 더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외우죠. 주기도를 외우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길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가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한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선택할 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였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도 힘써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오전 시간에 다윗이 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반절이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문이에요. 말 그대로. 기도 내용, 기도문.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어립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어서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에도 하나님,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능력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이 가정을 주셨는데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람과 같은 가문, 요셉과 같은 가문, 믿음의 가문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 낳긴 낳았는데 제가 이거 부모 노릇 믿음으로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다윗이 체험적인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전쟁에서 많은 전쟁에서 죽을 고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스올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그 불의의 세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도 돌이켜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 많고 또 교회 다니고 믿어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또 교회 다니다가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떨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치 이렇게 신앙 유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또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신앙이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도 참 이게 어려운 관계입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더 기도를 힘써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첫 번째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요. 신앙 고백, 주여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믿음 강건하도록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고 있어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주님을 주여 해놓고,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거거든요. 주님 앞에 나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여 해놓고 내 맘대로 사는 것, 그것은 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주여 해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겠습니다. 결받고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면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통치하는 대로 주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지배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요. 옛날에는 종이 뭐냐면요, 노예입니다. 노예. 옛날에 노예는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주인이 죽여도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구나 무슨 이런 물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노예를 죽여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로마 시대에 그랬다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양은요, 어리석습니다. 양은 어디 가야 풀이 있는지, 어디 가야 시냇물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리가 오면은 양은 속수무책이에요. 양 100마리도 이리 한 마리 못 당해요. 그래서 양은 언제나 목자 안에, 우리 안에, 그 움막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이 곁길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도 만나고 구렁텅이도 만나고 나쁜 사람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설에 의하면은 목자가 양을 치다가 양이 계속 말 안 듣고 곁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 다리를 부러뜨린다네요.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곁길로 못 가게. 그런 말 들어봤는데, 네, 실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양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은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그럼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이거 신령한 양식을 먼저 가리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구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먹을 만한 진리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영 먹을 거 없으면은 육신의 양식도 구해야 되죠. 먼저 영적 양식을 구하고 육신의 양식, 먹을 거 전혀 없으면은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쌀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쌀을 갖다 주겠는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쌀을 한 말을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갖다 줬다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일부 시간에 우리 배웠죠.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또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령한 것, 육신의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4절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네. 하라. 우리 죄,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죄는 각주에 보면은 빚이라고도 합니다. 빚.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빚도, 하나님께서 우리 빚도 용서해 주시옵고. 그래서 이 죄 지은 것은 빚진 것과 같다는 거야. 갚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 갚으면은 누가 갚아줘야 돼요. 우리 죄의 빚, 우리는 스스로 갚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의 빚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죠. 그래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 지은 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거,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그럼 490번 용서해 주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주인이 이 종이 갚을 길이 없어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해 탕감해 주었는데, 그 동관이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죄 용서를 받은 거죠. 1만 달란트는요, 하여튼 몇 조예요? 한 달란트가 금이 34kg인데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이 만 개가 되니까 20조예요, 20조. 20조 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엄청난 그 빚을, 죄를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100데나리온, 1000만 원. 1000만 원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1000만 원도 안 돼요. 제일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1000만 원. 보통은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이거예요. 최고로 나에게 잘못한 것이 1000만 원이야. 100데나리온이야.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이 나에게 제일 잘못했을까요? 내 자식을 죽였을 때. 내가 죽는 것보다도 내 자식을 죽였을 때, 손양원 목사님. 그게 100데나리온이에요. 최고로 원수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 자식을 죽였을 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거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정도 아니야. 그냥 욕하고 뭐 뒤에서 비난하고 이 정도는 한 뭐 10만 원이나 5만 원이나 한 달란트나, 아니 한 데나리온이나 그것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참 우리는 너무 이 마음이 좁아요. 저부터 마음이 좁아요. 상대방이 뭘 조금 잘못하면은 눈만 꼬부라지고 또 인사도 안 하고, 그래도 속이 막, 예? 예. 그게 우리는 너무 좁다고. 아니 100데나리온,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거야. 20조. 그래서 60만 분지 1입니다. 60만 분지 1.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막히는 거예요.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긍휼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죄 용서함 받아요. 회개하면. 그런데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막히는 거예요. 말씀은 용서해 주라고 했거든요.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긍휼히 여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용서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노라.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심령이 죽고, 그 다음에 심령이 죽으면 육신도 죽게 돼. 막 속에서 미운 생각이 나면은 자기 몸도 나중에는 점점 증오심에 의해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붓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매를 때리고, 입양돼가지고 의붓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학대하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미운 생각이 나서 죽일 마음을 품고 그 의붓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거야. 너무나 자기를 학대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위장병이 생기고, 위장병이. 위를 잘라도 안 돼. 결국 어떻게 됐죠? 용서를 함으로 위장병을 고침받고.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점점 사랑이 커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을 없애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 기도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더 좋은 기도는 뭐예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언제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 아닌 건 죄예요. 어둠이에요. 죄 지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셔요.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고 이사야 59장에 그랬거든요. 오전 시간에도 다윗이 의를 행했다고 했잖아요. 손이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원수와 싸울 때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의의 편이니까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원수를 엄하게, 무섭게, 오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막 캄캄하게 바람이 불면서 막 번개 치면서 흑암과 뇌성과 이런 것으로 원수들을 엄하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빛입니다. 그때 도와주셔요. 근데 불순종하면 어둠이에요.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서 그 다음에 마귀 종노릇하고 시험에 들고 죄짓고 곁길로 걸어가고 한동안은요 하나님 내버려 둬요. 가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회개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대로, 말씀이 빛이구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는구나. 말씀이 뭐라 했는가.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참으라면 참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면 담대하고
양심 쓰라면 양심 쓰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욕심, 죄, 시험에 들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내버려 둬요. 가서 좀 곤란을 당해봐라.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 그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빛 가운데로, 말씀대로 걸어가면 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네, 시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2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옆에 사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지금 저녁에 늦은 시간이에요. 한 11시, 12시 돼가지고 다 이제 옷 벗고 침상에서 자고 있는데 B라는 친구가, 옆에 사는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기 옷을 주섬주섬 입고서는 문 두드리는데 가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아니 글쎄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빵이 없어. 니네 집 빵이 있으면 좀 빌려줘. 짜증나죠? 짜증나. 아니 지금 시끄럽고 또 옷도 다 벗고 쿨쿨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는 또 빵도 또 좀 달라고 그러니 짜증나는데. 그런데 여기 결론은 뭐냐면요. 자, 거기 7절에 읽어보세요. 7절, 8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자, 다 누웠고 자고 있고 문이 닫혔고, 그래도 친구가 와서 달라고 할 때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보다도 자꾸 간청하기 때문에 그 요구에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이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18장에 보면은 그 과부가 의지할 거 없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 이 과부가 가서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데도 안 들어주는 거야. 나중에 하도 간청하니까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들어줬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보다도, 우정보다도 간청이 더 세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보다도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어도 간청하면은 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아니, 너희가 사람들이 이기주의, 악하다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다 이기주의예요. 그런데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생선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없고 알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본능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 사람은 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은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안 주시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아까 솔로몬 말씀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찾는다는 건 무엇이냐?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가? 또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바로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옳은 거다. 옳은 거다 생각하면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친구도 지금 문을 두드리니까 결국 열렸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요, 문 계속 두드려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옳게 깨달았으면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거, 교회가 잘 되는 거, 또 주일학교가 잘 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 그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옳은 겁니다. 바르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에 놓으시고 기도대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귀를 기울여 들어주셔요.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요, 그 기도가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옳은 거 찾은 거예요. 믿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 교회가 잘 되고, 복음이 잘 되고, 전도와 선교가 잘 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이 잘 되는 거.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다 와 계셔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또 성령의 열매 충만, 이렇게 충만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기도, 우리가 기도로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분들. 앞으로도 우리가 힘써 기도해서 또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또 기도는 의무라기보다도 특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통령한테 뭘 구하기 어려워요. 또 사장님한테 뭘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힘써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 내용 잘 모르면 주기도를 암송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아, 나는 기도 잘 모른다.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 주기도를 암송하면서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대표기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집에서 적어 오세요. 적어 오셔가지고 읽으셔요. 그냥 암송해서 기도하면 더 좋고, 그게 안 될 때에는
기도문 써가지고 여기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또 우리가 123 기도회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요. 하루에 2번씩 3분씩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힘써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